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친구들이 들것에 의해 들려나온 이 한 불쌍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일어나라, 그리고 그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수년 동안 쓰러져서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누워있던 침상을 든 채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 얘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구나.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모두 다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던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큰 권능을 보지 않았다면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었던 것이죠. 정말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어지는 믿음, 이게 훨씬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을 잘 믿지도 않는 이 주변의 구경꾼들과 같은 이들 앞에서 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큰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실 때에 빛을 창조했어요. 그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말씀 자신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입에서 나간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병자도 너무 잘 알고 어디부터 고쳐야 되는지 잘 아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뿌리부터 근원부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함을 주고 그리고 자리를 걸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치료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장 잘 알아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여기 시계가 있다고 봐보십시오. 시계가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왜 고장이 났는지 뜯어봐도 몰라요. 근데 만일 경우에 이것을 맨 처음에 시계를 만드신 분이 이걸 딱 보면 소리만 흔들어 보고 들어봐도 이거 배터리가 나갔구나, 이게 어디에 톱니바퀴가 지금 이게 걸려서 지금 이게 빠졌구나, 금방 압니다. 왜? 이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해 주시고 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 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에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나 예수님 안 믿어. 야, 너 하나님 봤냐? 보여줘 봐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좀 조롱 비난 비슷한 말을 가끔 하잖아요. 네. 몰라서 그래요. 네. 우리 주님은 이랬던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그런 권능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야 우리 예수 믿자 그러면 야 예수 믿어? 나 손에 예수 믿은 장을 찢겠다. 장 찢은 분 손가락 내봐요. 근데 다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중풍병자, 세상에 천하의 못을 병이 중풍병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죠. 문밖 출입도 할 수 없죠. 일을 잘하니 못하니 고사하고 몸을 움직일 수. 왜? 중풍을 맞아서 마비가 됐거든요. 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고침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저기 문 밖에 내가 걸어나 다닐 수 있을까? 이랬던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일어나 걸은 것을 보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다 그 권능을 보게 만들어줬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몸이 많이 아프다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맨 처음에 지으실 때 그 창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맨 처음에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안 사도 바울, 예수님을 확실한 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구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생을 살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고 내 이름이 쫙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그만큼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1등을 운동선수라면 1등을 우승을 할 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냐? 제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을 거로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그 부분에 앞서가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리고 영광 돌린다. 진짜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속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우리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계속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나는 부득불 자랑할 것이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 약점들을 복수를 써요. 나는 계속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뭘 자랑해요?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내가 뛰어난 걸 자랑한 게 아니라 그건 다 자기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어떻게 할 때? 나의 약한 점을 자랑할 때. 감추거나 포장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버렸나? 그러니까 나 지난날에 이제 과거 알고 좀 무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화나고 그런데 얽매여서 살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니까 언제나 그는 자유함이 있어.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왜 자유함이 나오고 왜 거기에 기쁨이 넘쳐날까요? 그 사도 바울의 가장 약한 점이 뭐냐? 전에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감옥에 딱 잡아다가 영장을 밟아가지고 구속영장을 밟아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었어요. 네. 왜?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혈통은 히브리인이고 나는 뭐 이렇게 많이 배웠고 막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 알았어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화성세월로 보낸 거예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은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진리를 내가 만나지 못해서 핍박자가 됐어요. 주의 몸 된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였어요. 그게 나의 약함이에요. 그걸 자랑해요. 어디서? 사도행전에 보면 무려 세 번이나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는 정말 교회와 사람들을 핍박하는, 내 의로움 때문에 사람을 정말 핍박하는 그런 나는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그걸 자랑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약점은 고질병을 알았어요.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불치병을 알았어요. 이게 나의 약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픈 거 그러면 감추잖아요. 쉬쉬 말하지 말아라고. 다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는 저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빼달라고,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예? 그 질병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고쳐줬어요. 왜? 네,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 질병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이 질병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딱 그 뜻을 알려줬어요. 그 뜻을 알면 응답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는 더 이상 이 가시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병 고쳐달라고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몸은 약하지만 자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나타내는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약점을 계속 자랑해요. 저 이 목사는 약한 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저 이 목사는 약한 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여러분보다 더 많아요. 약한 점이. 네. 그럼 이 목사의 제일 약한 점이 뭘까요? 키가 큰가? 뭐가 제일 약점일까? 제가 제일 약한 점이 뭘까요? 너무 잘생긴 거? 그거 아니에요.
저의 제일 약한 점은 뭐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많이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많이 안 걸로 내가 착각한 거예요. 그게 저의 약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른다는 걸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가 바뀌니까 저의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약점이에요. 내가 예수님 잘 몰라요. 더 알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삶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나오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나 같은 자가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파워가 있냔 말이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한 번은 저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저 참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있으면 꼭 찾아와서 절대 야단치지 않아요. 홀터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찾아와가지고 꼭 물어봐요. 내가 전혀 보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걸 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질문을 해요. 예수님. 네. 한 번은 기도하는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했어요. 너의 약점이 뭔 줄 아느냐? 뭐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는 나를 잘 모르는 거다. 너는 나를 잘 모르는 거다. 그게 너의 약한 점이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내 앞에, 사람 앞에 위장하고 포장하면 안 된다. 위장하고 포장하면 안 된다. 그럼 너는 너 아닌 거짓 자아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허상, 남에게 기 안 주려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 거짓으로 너는 살아간다. 절대로 포장하고 위장하지 말아라. 너의 약한 것이 이거다. 그리고 그걸 얘기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득해 주는 거야. 너가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너가 탈의실에서 옷을 다 속옷까지 벗지 않느냐?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간다. 내 앞에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의 약한 것이 자랑되면 나의 지혜와 나의 강함이 너의 약한 부분을 다 채워주고 덮어줄 거다. 나의 의로운 그 옷으로 너를 입혀줄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리신 우리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목말라지고 막 주님 아는 기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뭘 구할까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중요한 게 뭐예요? 다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이 살고 죽는 거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시간도 다 주님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할 건 딱 하나, 그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더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럴 때마다 기도가 바꿔지고 그럴 때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터져 나오게?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거짓으로 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하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도 하나님 바꿔줘 버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진리를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인생의 깊이를 점점 주님께서 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도록,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부족한 정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점,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뭘 줬을까요? 저 여러분에게 목장을 줬어요. 목장 모임 때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초음 모임을 줬어요. 그래서 초음 모임 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난 비난해버려. 왜? 자기 보호하려고. 이건 가짜야. 평생 해도 그러면 안 변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은 목욕탕에 들어가듯 자기의 모든 포장과 위장을 다 벗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나는 이렇게 나 아닌 나를 기 안 죽으려고 사람 앞에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입어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서? 목장 모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나오고 은혜를 자랑하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더 잘 돼, 그러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나의 약함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숨기지 않고 자랑할 때예요. 자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겹질 기도를 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두 번째 말씀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야단이 났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하고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이 막 사람들이 문자, 목사님 그 두 번째 뭐예요? 그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두 번째 뭐예요? 궁금해 죽겠어요. 지난 어제 저녁에 목장 모임 했는데 막 그게 뭐지? 그리고 서로 나눴는데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 알려드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내 약함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 자랑할 때. 여러분, 부모는 알아요. 자녀들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보다 학교 선생님이란 누가 내 사랑하는 그 아들, 딸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도와줄 때 훨씬 몇 배나 기뻐.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까? 그 경험했죠? 그럼 그렇고 말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느냐? 아들 예수님을 자랑할 때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앉으면 남을 험담하고 비난해. 왜? 그래야 한다고 높아지니까. 이건 거짓이야. 이건 허상이고 가짜야. 예수님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셔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자랑해요. 오직 예수님 자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제 교육 목자로 수고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했어.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쉬움이 늘 남아요. 그게 뭐냐? 여기 양주로 서울에서 이곳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했을 때 그때 5분 상상세를 했어요. 5분 상상세. 예. 그때 근데 조금만 더 그걸 내가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지금은요 저처럼 5분 상상력, 이 시대는 창의력, 상상력과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에 성공을 해야만 앞으로 시대에 빛을 발합니다. AI, 로봇, 모든 노동력은 다 AI가 아니면 다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달라졌어 시대. 옛날에는 컴퓨터로 어떻게 했어요? 마우스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좀 발전되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제는 클릭이 아니라 터치를 하는 거야. 아셨죠? 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은 AI가 인공지능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하는 거야. 검색도 인성. 티맵이나 모든 것도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다한테 물으면 다 음성으로 말해. 지금 조금 있으면 글래스로 가는 거야. 여기다가 다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냥 눈동자만 움직여도 다 되는 거야.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상상력, 창의력이에요. 그리고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때 좀 막 여기저기서 그만두자 그래서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5년 후 지금은 그 연습을 했으면은 관점이 달라지고 사고 방식이 달라지고 내다보는 미래관이 달라지고 진로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걱정을 합니까? 진로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루실 약속이 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지. 이건 여러분 영적 상상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에 앞서가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때 내 5분 상상세를 연습을 했으면 다는 아니겠지만 10분의 1 정도는 저와 함께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나래를 펴고 가르쳤을 거예요. 좀 아쉬워요. 저 그때 그냥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잃어버리는 5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주었어요.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교회학교 가려 이제 자 교회학교 수고했으니까 지금 이대로 열심히 하면 5년 후에 지금 현재 모이는 50년, 60년 못 벗어나요. 사람이 현상 유지예요. 그럼 또 10년 잃어버려요. 열심히 수고하고. 물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한국 교회, 교회학교에 보면 훨씬 앞서가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배우러 많이 오잖아요, 매주마다. 그러나 5년 후에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나래를 펴서 상상세가 돼야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잃어버린 5년도 다 보완이 되고 앞으로 5년, 그래서 50년 할 것이 5년에 되면 45년 본 거야. 시간을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시대는 시간, 돈보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사람이 정상에 오를수록 돈과 싸운 게 아니라 시간과 싸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스케줄을 짜는데 비서를 두는 거예요. 전문 비서를. 자, 그러면 그런 관점이에요.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학교에 앞으로 5년에 정말 이 50년, 60명에서 자라면 현상 유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80명, 100명으로 영원히 구원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그 교회학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교회까지, 한국교회까지, 선교지까지 이 귀한 영원히 구원되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걸 사인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건 뭐냐? 현재의 교육 목자들, 정식 교육 목자들이 내려놓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그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대행 교육 목자 아니면 예비 목자들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정식 교육 목자들은 뭐 하냐? 영혼을 구원할 어린아이들을 영혼 구원해서 개척하세요. 그래서 정식 목자를 임명해 줬어요. 교육 목자로. 이건 스피릿, 마인드가 창의롭게 바뀌지 않으면 어려워요.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영적인 창의력과 상상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게는 5년, 짧으면 3년이면 80명, 100명 영혼 구원하는 천국잔치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가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작년인가 우리 목자들, 어린이 목자들 상해 제자교회, 상하이에 있는 제자교회 가서 섬기고 왔어요. 그 맛보기로 보여준 거야.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그럼 기도가 달라져요. 맨날 하는 기도 그거 말고 기도가 새로워져.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냐 말, 가슴이 뛰어. 그러면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돼요. 모든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을 정말 이게 영혼 구원하는데 필요하냐? 필요하면 하고, 별로 거리가 없으면 그냥 내려놓고,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과 역사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러면 금방 마음이 와 닿을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내게 5 남매가 있어요, 자녀가. 그런데 안타깝게 막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는데도 원인도 모르고 치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막내는 계속 죽어가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살려다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정신 다녀가지고 모든 집을 팔아가지고 그 특효약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4남매에게 그 막내 형들인 첫째부터 넷째 자녀들에게 오라려서 이것을 네가 저 요양원에 있는 막내에게 이 특효약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찾았으니까 이걸 가서 먹여서 네 동생 살려라 그랬어요. 줬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동생이 이제 살아났구나, 죽지 않고 살아나겠구나, 이 특효약만 먹이면 산다 그러니까 막 달려갈 거예요. 이건 건강한 자식들. 병든 자식, 뭐야 동생 뭐 살든 말든 나 뭔 상관이야, 내 편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고생이 왜 꼭 나보다 가라 그러지? 아버지가 직접 가든가 그렇지, 왜 시키는 거야 기분 나쁘게, 바빠 죽겠는데. 이건 병든 자식들, 아셨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예수 믿다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게 특효약을 해서 그 막내 동생 살리라고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놓고 다 마련해놓고 다 갖다 주면서 먹고 먹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 살 터인데 관심 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고 뭐 하느냐, 우리는 캠프파이어, 그 다음에 수련회 캠프를 하자. 그래서 밤에 불 켜놓고 어두운 밤에 캄캄함, 아이고 너무 좋다, 신나네, 이렇게 모닥불도 피우고 이러고 있어. 그럼 그것을 본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라 그랬더니, 살리라 그랬더니 안 하고 큐티하자, 우리 모여서 만날 큐티에서 나누겠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보고 눈물을 흘려, 가슴 아파서. 이게 큐티 나눔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약을 먹여서 동생 살리고 와서 춤추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큐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마인드, 관점이 열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된 저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이 살려낼 거예요. 왜? 그 꿈을 꿔야 돼. 같이 모두 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버지 달려와서 4남매가 그 막내까지 같이 와서 5남매가
우리 동생 살아났어요. 아버지가 살리라고 하는 구약 신약 특효약을 줘서 먹였더니 살아났습니다. 죽은 우리 동생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럼 같이 손잡고 춤춰. 이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고 하는 깊은 마음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학교가 그 나머지는 그냥 예비 목자한테나 아니면 대형 목자, 교육 목자한테 맡기고 반은 그 다음에 개척을 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세워나가면 모든 재정 지원은 여기에 최우선 지원해야 돼요. 영혼하고 관계없는 건 그건 하지 말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헛수고를.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우리 어린이 목자나 이스라엘판 목장, 싱글 목자들은 벌써 관점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사람이 따르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줘요. 그리고 회사로 나가면 다 죽어가는 회사 뻘떡 살려냅니다. 왜? 섬김에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며 파송받아서 가정으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자랑해야지. 그럴 때 너도 나처럼 변화된다. 확신 있게 얘기해야지. 예수님 자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 없으면 5년 오면 겁나. 왜? 5년 나이 먹어서 늙어가니까, 초라하게.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않아. 5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눈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 그리고 모든 평가 기준도 바꿔야 돼요. 가끔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뭐 수련회, 여름 캠프, 그다음에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렇게 하고 평가에 프로그램 짤 때도 그냥 짜면 안 돼요. 이게 영혼 구원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오케이, 집중. 별로 하고 싶지만 이 영혼 구원과 상관없다.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수련이 끝났어요. 캠프 끝났어요. 그래서 평가의 교사들이 모였어요.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좋았다. 당신 좋아서 뭐예요? 그게 아니죠. 영혼권을 제삼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잣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건 관점이 열린 사람이에요. 성경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다. 너희 청년들은 진로 때문에, 취업 때문에 불안해서 죽을 맛이다. 그런 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거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 그런 말씀의 실질적인 현장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교회학교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눈도 떠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보는 눈으로 보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힘있게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좀 우리에게 저 사람, 우리 팀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재 스카우트 해야 된다. 재 놓치면 안 된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재 놓치면 안 된다. 재 보배다. 마음 못해도 죄가 들어서서 하면 죄 해낼 거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는 우리 교회 학교 부장님들, 임원들, 교회 목자님들 같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